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같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 기진되는 건덕의 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그저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원초적으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칭의의 복음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자녀라고 부를 때 무슨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해서 낳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애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망나니가 되든 성실하든 그런 현실적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가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자식인 겁니다. 참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참 그것이 오히려 병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고 원초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먹어야 될 복음의 가장 기초를 딱 정립을 시킵니다. 사실 로마서 한 것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복음의 기초, 원칙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전후서가 필요하냐? 이게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쓰신 중에 가장 깁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합치면은 가장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먹어야 될 양식이 많았다는 뜻을 말하고 역으로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어려움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투성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덕의 복음 세워간다는 거 아닙니까? 건덕,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덕, 그리스도의 덕을 세운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표현은 그 세상에서 안 쓰는 말입니다. 건덕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원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자기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 하나님이 교회, 신령한 이 유기체로서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다. 이런 말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용어들이 사실은 어떨 때는 세상의 용어를 차용해서 쓰긴 쓰지만 그 의미와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덕이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초적인 칭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긴 여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제 건덕에 보면 그런 건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솜씨가 이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세워가시느냐? 우리가 교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환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처럼 가서 기쁨만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좋은 일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있는 교회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원칙적으로 정했던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자명하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정결하고 교회가 순수하고 교회가 성숙한다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많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비틀거리고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선을 얼마나 순수하게 고정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은폐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폭로를 시키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너가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차원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정결한 교회입니다. 정결이라는 게 신랑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탕여, 정결하지 않는 여인은 자기 신랑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신랑도 바라보고 온 몸을 섞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교회를 정결한 신부라 했을 때는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도 똑같은 범죄하고 어리석은 물든 죄로 물든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등 많고 어려움이 많던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제 화해와 협력의 복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화해를 지나 건덕을 위한 협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 동안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연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담긴 물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협력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내용은 이제 협력을 이루려는 바울의 그 아주 절실한 노력들이 10장, 11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우선 10장 전체가 사도권을 자세하게 변호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앞에서도 변호했고 여기서도 변호를 합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사도라는 걸 자꾸 이렇게 절절하게 변호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그리스도를 지금 증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자꾸 준동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것이 거짓 선생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가장 급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뒤흔들어 놔야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게 되고 바울이 그 후에 또 연락하는 그것도 차단을 하게 된다든가 해서 교회가 이제 자꾸 괴멸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거짓 선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도 있는 그 복음, 바울에게서 듣긴 했지만 1년 6개월밖에 듣지 않았으니까 뭐 얼마나 그렇게 깊이 들었겠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뭐 수십 년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의 깊이에 도달한 게 아니라 외모만 자꾸 보는 거죠. 바울의 어떤 외모, 어떤 교회의 외모. 그래서 바울이 지금 7절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바울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외모, 이게 세속주의의 전형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사람 보기에 빛가번쩍한 것, 이런 게 외모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돈 많고 명예 있고 학식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게 사람이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학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무력해 보이는 거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모라는 것은 뭐 단순 우리가 요즘 젊은 아들이 뭐 성형하고 외모 뭐 이렇게 가꾸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하는 것은 뭐 외모를 뭐 이렇게 화장 잘해서 가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속주의의 총체를 외모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자체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고 가치롭게 생각하는 일체의 세계관, 일체의 가치관을 외모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이 시원찮지 않기 때문에 저거 진짜 사도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외모하는
것의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은 그런 세속주의의 전형입니다. 자, 이거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뭐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외모만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달린 게 아니고 세상에서 획득한 뭐 물질, 명예, 권력, 학식 이런 데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게 많았습니다. 많은데 예수를 알고 나서 그게 다 분토 같아 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모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치관으로 이렇게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삶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근본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믿을진데 나도 그리스도에 속한 줄로 너희들이 아는 게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이죠. 자꾸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여러 등등등등 이유를 들어대어 갖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야. 이 가장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그 사단의 도전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지금 불러서 너희들에게 올곧은 복음을 전해줬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해줬어.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준동과 침투에 의해서 외모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죠. 이 세속주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인간 중심의 교회관이 생기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내지 않았냐는 자기 자랑이, 자기 교만이 고린도 교회에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지금 외모만 보는도다. 너는 지금 세속적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어떻게 사용하신가 하는 그걸 지금 망각하고 있다. 8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이 사도권 이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준 게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도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건덕입니다. 건덕이라는 주제가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되면은 자기 자랑을 다 무너뜨리고, 무너져야 될 걸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걸 세워가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 가장 전형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구약의 모든 언약의 집약체인데,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중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구약의 전부가 우리는 언약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구약의 역사 쓰든 시가 쓰든 선지 쓰든 전부 다 역사서는 역사의 그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3대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 가운데 보내주잖아요. 그 모든 3대 언약,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전부 예수 한 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선지서도 때리고 싸매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부가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 메시아 언약의 그 절정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잉태되심, 고난받으심, 뭐 그것도 복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복음서 후반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러 점점 가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절정으로 이제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라는 건 가장 처절하게 죄인이 걸머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걸머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로 청산을 해버리고 죄 없다고 딱 정리를 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 모든 그 기초를 딱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저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부터 보내받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도권이라는 것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사도권을 주셨다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한, 세상의 권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도권하고는 극과 극으로 다른 거죠. 천양시차로 다른 거죠. 세상의 모든 권한들은 자기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논지를 계속 보면은 요거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기를 뽐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무엇을 해도 자기를 자랑해요. 그렇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런 죄악된 가치관에 살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준 게 아니야. 이게 너희를 올곧은 복음 위에다가 점점 세워서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면서 9절 보시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이게 거짓 선생들의 침투된 거짓 선생들의 지금 교란 현상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든가 언변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이 사도인가 보다 이렇게 알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무언가의 결함이 있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구약의 영웅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애굽의 학문은 그 당시로 요즘 나오는 하버드 대학 나온 거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최고의 그 학문과 궁궐에서의 법도를 다 배워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혈기로 바로의 군사를 하나 때려 죽이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딱 꺾어버리고 40년 동안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만들었다가 80세에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드러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래야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다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든 인생이고 결정적인 결함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시원한 뭐 요즘 말하면 그 설교인 거죠. 강론인 거죠. 그렇게 좀 했으면 더 사람들이 잘 들렸겠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또박또박하게 말이 언변이 좀 시원찮아도 그게 진성성이 담겨 있고 그게 복음이 담겨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혼들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파워가 있는 거죠.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그 언변이 자기 정명의 도구가 되면, 논리라는 게 뭡니까? 논리라는 게 어떤 설득을 한 도구예요. 논리라는 건 앞뒤가 잘 맞고 하는 거. 논리적이라고 복음적이질 않아요. 세상에 논리적인 사람 천재예요. 아예 논리학을 전공으로 한 사람도 천재다고. 몇십 년을 논리학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그 사람은 논리학만 했어. 논리학만.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앞뒤가 잘 맞는지 말이지. 강의를 논리학, 형식 논리학이라는 그 강의를 한 학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적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외모가 별 볼 일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또 약해 보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삼손처럼 막 대단한 육신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약해 보이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도 시원찮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들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낸 거죠. 그래서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모세 내가 가겠습니다. 뭐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 지금 바로의 군대가 좀 어떤 제국이고 어떤 나라인데 내가 가서 그 말을 듣겠습니까? 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마른 막대기 같은 너를 사용해서 내가 건져낼 거야. 그런 말이죠. 그 성경 어디나 똑같습니다. 66권 동일한 메시지예요. 어디를 보더라도 그게 언약 성취라는 중심 주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이 간증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가 참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찮다고 그렇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 놓는 거죠. 그래야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서 희석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복음이 자꾸 희석돼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도 괜찮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복음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촛불이 되는 거죠. 태양이 떴는데 촛불을 수백 개, 수천 개 켜놓으면 뭐 할 거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이 떴는데 촛불을 수만 개를 켜놓은들 그게 무슨 그 빛 앞에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로만 세워진 존재, 그리스도로만 영광스럽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12절로 18절 나누어준 분량의 한계를 따른 자랑이 정당함을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준 분량의 한계, 그게 정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걸 신앙이라 하고, 그걸 인정하게 될 때 복음이 우리의 지경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준 한계 분량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탈취하면 복음이 지경을 넘어가질 않아요. 복음이 여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아버리고 말아요.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는데 12절 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면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바울이 초질간 그리스도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들, 당순 얼굴 모양이 아니라 그랬죠. 세속주의적 가치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딱 여기에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딱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귀결입니다. 그 코스로 그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으니까 과거에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잔해하려고 핍박하려고 달려갔던 바울이 정확하게 고기를 갔기 때문에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옮겨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지금 칭찬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자기, 이 자기의 병든 자기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기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해도. 그 병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함께 죽여버리고 함께 살려낸 거죠. 그래서 부활의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절절하고 그 기쁨을 가지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은 12절의 핵심은 자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무슨 자랑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도 그랬는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이 세속적 외모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너무도 소중하고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자랑,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 계속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 신랑의 가치에만 신부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이렇게 잘 배워왔잖아요. 그 흐름을 따라서 잘 배워왔다는 그 증명이 뭔가 하면은 정말 자기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있느냐를 자기가 시험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로 행복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 그리스도에 속한 실제화가 된 사람이죠. 근데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안 하면 이론은 그 실제화가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서는 돌아가는데 자기의 가슴에 벅찬 기쁨으로. 그래서 자기 자랑이라는 거는 어불성설로 깨닫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그런 가치관으로 충실합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안에서 뭐 근거가 나오는 줄 알고 교회도 열심을 냈다 칩시다. 교회에 열심을 뭘 냈는데 그게 자기 안에서 뭐 나오는 줄로 생각하니까 그것처럼 우리 성기가 어디 있냐 세상에. 세상에 아예 인본주의자들이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무슨 은혜로 한다 이런 말을 하냐 말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똑똑하면 똑똑하다고 정명을 할 거고 세상에서 권력을 진 사람도 권력을 가지고 자기 정명을 할 거고 그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렸다. 이것을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부활로 살려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지 않았느냐 로마서 6장에 그게 실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근거로 해서 저렇게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지혜가 없는 일이냐. 그래서 행복하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냐. 건덕이 되더냐. 이런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믿고 한다는 거죠.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런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원래가 예물을 추구하고 원래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외모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에 중심하는 가치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더 없는 행복이다.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버렸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지경에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게 철철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어디론가로 흘러 넘쳐간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운동교회가 교회 안에 복음이 갇혀 있지는 않는 건지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뭐 세계적인 말씀 같은데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정말 중국 땅으로 인도 땅으로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복음이 철철철철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싹 사라져버리고 이 자기라는 자기 자랑, 자기 칭찬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허망한 가치관이 사라져야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넘쳐 이렇게 외부로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이 권능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권능을 받게 되면 자기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와 하나가 된 인생이 돼가지고 예수 자랑만으로 그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입만 열면 예수고 무슨 일을 해도 예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 안에서의 생활 무장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복음의 가치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지 않는 거죠. 왜? 복음마저도 자기를 위한 게 돼버렸으니까. 복음을 이렇게 성경신학 이렇게 논리적으로 좋은 말씀이네. 그것마저도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가 돼버렸으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갇히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정말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신학이 바른 체계, 바른 논리라면은 그걸 통해서 바른 그리스도, 바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리되면 싹 외모적 가치가 세상의 가치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치가 최고예요. 얼마나 자유하게 됩니까? 세상의 허탄한 가치관으로 그걸로 비교하고 그걸로 비교 우위를 따지고 그러니까 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니보다 더 나아. 반드시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비교 우위의 자랑을 하게 돼서 비교 우위의 자랑을 하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반드시 비교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가치관이 아닌 거죠. 열등감은 정확하게 거꾸로 말하면 우월감이에요. 그게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좀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괜히 이렇게 위축이 되고 내보다 못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자기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너 못났지? 나는 이만큼 잘났어. 이래야 자기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세속적 가치관, 외모 중심하는 가치관, 자기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의 가치관, 과거 우리 옛사람에 속한 가치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이쪽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다니. 그분의 자기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다니. 그분의 가치관이 너무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치관으로 다가오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거죠. 부활이 안 됐습니까 아직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마지막도 부활이 영원한 새 생명, 영원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남아있지만 우리 예수와 함께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 가치관에서 이 아담이 잘 지어놨는데 이렇게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게 외모에 속한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우리 올라와 버렸다니까요. 우리 정체성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게 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의 복음이 깊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을 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거로 해서 그 비교해서 뭐 하게 말이죠. 내보다 잘난 사람 앞에는 괜히 이렇게 위축이 자꾸 되고, 돈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앞에 가면 괜히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려면 자기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든지 문수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초라한 가치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초라하고, 그게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한에는 복음이 우리를 지경을 넘어서 넘어가질 않아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타고 넘어가려면은 이런 외모 가치관, 자기 중심하는 가치관, 이게 병든 가치관, 죄악된 가치관을 예수가 싹 허물어 버렸고,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 세상에서 많이 안 배워도, 세상에서 많이 안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속한 가치관으로 이렇게 무장이 점점 돼가면은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점점 안 돼요. 그게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다 사라져 버릴 건데, 물질이든 권력이든 이 땅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다 사라져 버릴 건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내가 니보다 더 낫다고 증명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부요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아는 게 가장 고상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가치롭고 그것으로 나는 충만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니 복음이 그 사람을 타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웃을 섬기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이 덜 생겨요. 훨씬.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중국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우리가 듣고 이렇게 좋다면은 어떻게 하면 해외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지방 성도들이 어렵다는데 그 성도들을 도와줄 길은 없을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를 타고.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14절 마지막 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제로로 딱 만들어버리고 바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지금 드러낸다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 가지고 자랑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최고고 가장 복된 것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걸로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걸 부러울 것도 없다는 거죠. 저는 부러울 게 있어요. 저는 아주 부러운 게 하나 있다고요. 딸내미 못 배운 거. 그건 너무 부러워요. 딸을 키우고, 딸이 아빠한테 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나는 그런 분복이 없을까 말이지. 지금 이제는 해결됐어요. 그것도, 30대, 40대는 아주 부러웠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 하나로 충분하지. 이 아들 또 없으면 어떻겠을까? 내가 사랑을 충분히, 사랑을 한없이 주어도 다함이 없는 그냥 아들 하나 줬어도 감사하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부러운 건데 가끔 부러운 생각이 나요. 아직도 조금 딸 키우는 거 보면, 저렇게 좋을 건데 말이죠. 예시 같은 딸을 하나 키워야 되는데. 그 외엔 그렇게 부러운 게 없죠? 그 외에는 그렇게 부러운, 이 땅에 대단한 영광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은 그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고 기도해 주심, 마침내 반드시 우리
신부를 찾아라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단한 가치관, 대단한 가치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질 않아요. 네. 그렇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오늘 여기 오후에 계시는 분들만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혁명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가 내 삶의 유일한 가치고 행복이지. 다른 세상 가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게 그거예요. 부유하게 처하나, 바울이 조금 뭐 이렇게 여건이 좋게 성도들이 넉넉하게 해서 부유하게 처하나, 또 막 쫓겨다니고 갈 때는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가난하게 처하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다. 그때 능치 못한다는 게 범사 내게 되어지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이렇게 소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들을 교회에서 나누는 걸 교회 교제라 그래요. 교회에서 교제를 한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누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다. 그럼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참 초라하고 힘듭니까? 그렇게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집이 아주 잘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부도가 나가지고 집이 한 200평 되는 큰 집이었어요. 부도가 나오고 쫄딱망하니까 이런 거지가 없어요. 세상에. 쫓겨다니고 조그마한 집으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니까 그걸 잘 몰랐어요. 그걸 잘 몰랐는데 오늘 큰 집에 살다가 왜 이렇게 조그마한 집으로 와야 되는지 말이죠.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가면은 인생이 다 쪼그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체 간에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보화요, 기쁨이요. 그래서 우리를 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키고 보호해 가시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누고 그런 가치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줄 때 그 바닥을 기는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교제의 방식인 거죠. 잘 나갈 때는 교제하고 싶고 안 나갈 때는 교제 안 하고 싶으면 여기에 속한 가치 아니겠어요? 잘 나갈 때도 있고 아주 망해버렸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또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나누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천시하고 무시해도 그런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기쁨이 있노라고 오늘 결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그건 참 좋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들은 이 말씀을 실제화하려고 우리에게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생활 무장을 그렇게 시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자꾸 자랑하게 되면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십자가로 삭제해버려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사라져야 될 말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뭐가 부러울 게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언약의 근거에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 주시고 외모에 속한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가치관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인도해 가시면은 우리는 다함이 없는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장례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는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우리는 곧 죽을 거라고, 이렇게 오래 살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일은 하나님 내일 인도하십니다. 내일 일 어떻게 인도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기웃기웃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눈길이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이 담대하고 이 광활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지만은 이 일들이 복음을 우리 내면에 실제화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